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트만도 하나님께 성도들을 이 대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참 그 믿음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혹시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의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책인데 우화 형식으로 된 책입니다. 1972년에 출간이 되었고 그 이후로 영어로만 300만 권이 인쇄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없이 그렇게 소망 없이 지내다가 대학 선배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대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한 줄무늬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난 후에 계속해서 잎을 먹고 잎사귀를 먹고 자랐습니다. 매일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 지내는 게 어느 날 너무나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 줄무늬 애벌레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 보니 이렇게 큰 기둥이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전부 다 애벌레들이었어요. 그 애벌레들이 하늘을 올라가려고 다른 벌레들을 딛고 올라가면서 생겨진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어떤 애벌레들은 잘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중간에 밑으로 떨어지거나 중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애만 쓰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애벌레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느냐? 그러자 그 벌레가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들 올라가는 거 보면 거기 위에 엄청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위에 가면 정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를 딛고 오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에 올라가서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또 그 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줄무늬 애벌레도 정신없이 다른 애벌레들을 타고 딛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딛고 있는 어떤 그 노란 애벌레를 보게 되고 그 애벌레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기에게 짓밟혀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누꾸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란 애벌레가 너무너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노란 애벌레에게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이렇게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함께 내려가자, 그렇게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내려와서 두 애벌레는 그 옛날 일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갑자기 그 기둥에 정말 뭐가 있는지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또 그 위에 오르고 싶은 갈망을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노란 애벌레는 간곡히 말리면서 그냥 나와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고 말려보지만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내가 꼭 올라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본 후에 내려와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갑니다. 어렵게 이 애벌레는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마침내 그 높은 곳에 있는 구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위에 또 다른 기둥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 것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올라온 그곳에 또다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기둥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현실에 몸이 굳어버린 채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아름다운 나비, 찬란하게 아름다운 노랑나비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나비가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비의 눈을 보는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뭔가 그 눈이 노랑 애벌레의 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노랑 애벌레에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랑 애벌레는 간 곳이 없고 저렇게 고치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네. 그제서야 그리고 이제 이 고치를 보고 있는데 그 아까 봤던 노랑 애벌레가 또 가까이 와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이 오래전에 이 나중에 자기가 고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리고 몸에서 이제 식이 나오는데 그걸로 자기를 감싸서 고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어렴풋이 들은 것이 기억이 나게 돼서 이제 그 애벌레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기둥이 아니라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고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줄무늬 애벌레는 그 고치에서 나비로 변해서 고치를 찢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줄무늬 애벌레였던 나비는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노랑 나비가 바로 자기가 살아있던 그 노랑 애벌레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둘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기둥들이 수없이 저 멀리 하늘을 높이 뻗어 있는 것을 그들은 보고 또 거기에 달아나가서 그들에게 정말 진실을 말해주고자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나비는 오랫동안 꽃의 꿀을 먹으며 또 꽃씨를 다른 꽃들에게 옮겨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오하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우화로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또래와는 달리 저는 그 당시에 내가 과연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게 뭔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존재인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또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지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가득 차서 이상한 철학책들만 뒤적이며 그렇게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이 책은 마치 신비로운 열쇠를 가져주는 책 같았습니다. 이 책에 담긴 의미만 깨닫는다면 내가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들은 저 끝없이 올라가는 기둥을 타고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애벌레와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꽃가루를 나르면서 꽃의 꿀을 먹으면서 날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들은 제 마음 깊은 곳, 마음각의 주머니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이 책을 다시 꺼집어내서 다시 읽게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정말 이 줄무늬 애벌레 같았던 나의 삶을 정말 나비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크게 기뻐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게 있었던 그 수많은 질문의 대답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보통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많이 사용을 하죠.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 병아리처럼 어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는 그런 것들 상징하기 위해서 이 계란을 나누게 됐다고 하는데, 제게는 이 계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보다도 이 고치를 찢고 나오는 그 나비를 생각할 때 더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처럼 살게 하신 그 생명, 그 삶,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또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에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또 믿음을 통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악으로 인해 죽음과 멸망의 길을 그 길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그분을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합하여 또는 연합한, 함께 이러한 말입니다.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세 가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교훈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풀어내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 복음이고 마침내 죄와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거기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그분이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버리고 떠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확증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고 17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도 있을 수 없고 구원도 없고 말씀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말이 됩니다. 부활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완전하게 확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그분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권세를 확인하는 표적으로 다른 표적을 아니 바로 이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의 진실성, 너가 그렇게 행하는 그 진실성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 되신 그분의 몸이 죽으심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완전한 표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38절에서 40절에서도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또 그 표적을 듣고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직 이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표적,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이신 그 표적, 예수님께서는 오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또 삶의 태도를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 제자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도를 강조하는 훈련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중에 저는 어느 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편히 쉬고 안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아닐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참 이해가 처음에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복음의 깊은 뜻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형벌은 이미 그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사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는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삶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지는 그 형벌의 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감당하게 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명의 십자가조차도 너무나 가볍고 쉬운 십자가,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쉽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카트만두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원문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동사가 쓰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그리고 행하게 하려 하심, 이렇게 세 부분의 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세 동사는 모두 과거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심,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장사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죽음이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건 사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로운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즉 부활 사건처럼 이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는 그 애벌레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화로서 설명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부활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문자적인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생명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좀 틀린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성도가 거듭나는 사건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새 생명의 축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려받아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공회원으로서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 거듭나게 되는 사건의 근거가 그리고 그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거듭난 생명 또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트만도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통해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유튜브로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은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노숙자들, 또 불황자들, 또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존경스러웠던 것은 그 박 목사님이 무슨 재정이 많고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정말 가진 것이 얼마 없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기에 제대로 성도들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들어온 약간의 수입을 또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역에 사용하면서 감당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내용을 간증을 나누는데 그 마음에 너무나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거리 나가서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좋은 그 관계가 맺어진 그런 가출 청소년이 있으면 이제 본인 숙소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이겠죠. 이 청소년이 이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서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깨끗하게 샤워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깨끗한 옷을 준비해뒀다가 그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따뜻한 밥도 먹이고 또 하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믿음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가출 청소년이 처음에 입고 들어온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버리지 않고 한 곳에 잘 보이지 않게 보관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가출한 아이를 며칠 동안 한동안 같이 지내는 아이를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올 때 입고 왔던 그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이렇게 꺼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네가 처음에 입고 온 그 옷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옷으로 갈아입어. 그래서 그 소년이 갑자기 당황합니다. 눈 동그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말합니다. 왜 안 입으려고 해? 네 옷이잖아. 왜 안 입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면 그 아이가 이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을 어떻게 다시 입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더 이상 입을 수 없지? 그러니까 네가 이전에 엉망으로 살면서 담배하고 술에 찌들어서 나쁜 습관으로 살면서 했던 그런 삶을 다시 살면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그 아이가 그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는 이제 그전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 이제 이 옷을 봉투에 넣어서 가져다가 버리고 와라. 이 옷을 버리면서 너의 옛날 그 나쁜 습관, 행동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참 이 가슴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정말 지혜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주님 백성들이 바로 이 가출 청소년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죄와 불의가 가득했던 옛 성품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알면 다시는 그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또다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옛 성품들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또 그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그 옛 성품을 멀리하고 그리고 내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이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것이 내 삶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몰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미 저명한 교회의 지도자였고 탁월한 선교사 그리고 신학사로서 이미 큰 업적과 공로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막 곳곳에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들 가운데 바울처럼 큰 위 그리고 믿음의 영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열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의 믿음의 삶을 승리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요 씨름인 것입니다. 이 경주와 씨름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그 부활의 은혜,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축복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해로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대일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코로나도 막을 수 없습니다. 록다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그 부활을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부활의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되새기며 또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